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현상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답답하죠. 우리도 좀 빨리 이 일들이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도대체 언제 이 일이 끝날지 또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우울한 소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월이면 또 꺾이지 않겠느냐. 또 어떤 사람은 아마도 1년 더 갈 것이다. 또 세계적으로 아직도 퍼지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계속될 것이다. 또 중국에서는 우리 도무지 통계를 알 수 없지만 또다시 재발되는 일들도 뉴스에 올라오곤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들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이런 전염병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도무지 갈팡질팡하는 것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것들이 어떤 사인일까요? 분명한 것 몇 가지는 있습니다. 이 반질반질한 인류에게 이 바이러스도 옛날보다 더 반질반질한 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는 노멀하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과거에는 우리가 이것을 노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브노멀하게 특이한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 일들이 그냥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풍요와 번영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또 이 불안한 때에는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하고 무언가 영웅이 나타날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히틀러가 나타나기 전에 독일 민족은 영웅이 나타나서 이 혼란을 막아주고 무언가 자기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켜주기를 원했습니다. 히틀러가 나타나자 다 같이 박수를 쳐서 환영했습니다. 독일 교회의 95%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히틀러를 칭찬하고 올려주고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누군가 나타나면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영웅이 아닐까, 그런 환상의 기대감 때문에 그런 분위기로도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어려운 환란의 조각조각들이 결국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한 분에 의해서 다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딱딱 들어맞게끔 일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한 가지는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 우리는 제한된 능력과 지혜로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다만 아직 큰 환란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짜 큰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직 큰 것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혹은 작은 것들을 주시는 목적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오늘 24장 사무엘하 24장을 통하여 한번 깨달아보고 힌트를 얻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오늘 이 표현된 문장을 우리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런 뜻이죠. 다시라는 걸 보니까 그 전에 언젠가 이스라엘이 한번 당했나 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였나 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걸 우리가 뭐다라고 굳이 역사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한 대상이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구나 라는 것을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야만 하는 큰 죄악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만큼 이스라엘 전체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죄악이 되었을까?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에 대해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세월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어떤 때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그들이 뭔가 부유했구나, 뭔가 풍요로웠구나, 그리고 뭔가 이제는 하나님 별로 찾지 않아도 일들이 술술 풀려가는 그런 때였구나. 일들이 풀려가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일들이 풀려갈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 때문이죠. 내 지식과 내 하는 판단 때문에 일들이 풀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야, 되나 보다. 내가 손대면 다 되나 보다. 내가 하면은 다 이루어지나 보다. 그러면서 은근히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면 다 돼. 나는 뭐든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언제든지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신 것을 깜빡 잊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할 줄은 몰라도 속으로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는 밀쳐내고 있었던 단 하나의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무엇일까요? 교만이라는 병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병은 일종의 바이러스하고 비슷해요. 요즘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지만, 교만을 제가 바이러스에 한번 비교해 본다면, 교만 바이러스는 퍼지면 이건 주체를 못합니다. 이 교만 바이러스는 사탄이 퍼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퍼뜨린 교만 바이러스는 계속 공중에 떠다닙니다. 그러다가 누구한테 가서 딱 달라붙을까요? 마음에 면역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서 딱 달라붙어서 병을 일으킵니다. 우리하고도 비슷하죠. 면역력이라는 게 뭔데요? 면역력이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는 게 면역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는 것을 배제시켜버리면 그 교만이 바이러스가 안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 교만의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탄이 더 와서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고 입김을 불어넣고 불을 지펴서 이것이 활활활 타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면 나를 태우고 주변을 태우고 혹은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 주변에 영향력이 끼치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와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교만했구나. 그리고 특별히 교만의 정점에 다윗이 있었구나. 다윗을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의 대표로 놓고 생각해 볼 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구나. 교만은 보이지 않지만 이 교만을 뭔가로 표현하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이 있었구나. 사람이 교만하면 뭔가로 드러나고 싶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자랑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은근히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기분 좋고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은 무언가 행동으로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과 태도로 드러난 것이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인구조사는 겉으로 드러난 교만이고 이 안에 있는 교만은 속에 있는 교만이었습니다. 인구조사가 먼저가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교만이 이 안에서 꿈틀대고 있었던 것을 행동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된 걸까요? 제가 이미 얼마 전에 바로 직전에 바이러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참 절묘하게 이 과정을 우리에게 배합시켜서 잘 말씀해 주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역대상 21장은 사탄이 일어나 대적하고 충동했다라고 되어 있고 주체가 사탄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은 여호와께서 주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여기서 충동했다라는 말이나 격동했다라는 동사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하나님이 격동했고 또 한쪽은 사탄이 격동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두 개 다 진짜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모든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그것에 불을 지피며 격동시키는 장본인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짓게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죄짓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가져와서 악으로 사람들을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탄이 이 모든 것들을 격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금 작은 그림이자면, 큰 그림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탄이 격동시킨 것을 놔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것을 놔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그 모든 것들의 조각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이 두 본문은 절묘하게 우리에게 배합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조차도 정확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실수인지, 인간의 교만 때문인지, 아니면 인간이 어떤 실험실에서 뭘 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먹는 문제인지 뭔지 많이 소문이 있어서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일환으로 주셨을 수도 있고 또는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등등등의 많은 신학적인 가능성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일하고 평안한 가운데 번영과 평화를 구가했던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어떨 때는 직접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주었던 10가지 재앙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사탄이 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의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가능성을 다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왜 하실까요?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때입니다. 아직 뒤집어 엎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뒤집어 엎을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니, 기회가 희박해질 것입니다. 흔드실 때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흔드시는 때라 정의하고 싶습니다. 뭘 흔들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너무 그동안 안일했던 것 하나님께서 흔드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안전하지 않다고 흔드십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흔드십니다. 세상을 흔들 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을 흔드는 가운데 가장 주님의 관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잠자고 있으니까 잠자지 마라. 잠자지 마라. 일어나라. 너 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에 누워 잠자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흔드시는 때가 이때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위하여 이 과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큰 목적을 다음 주에 함께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이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사탄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는 것을 허락하시고 놔두고 계실까?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없애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치셔서 더 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흔드심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흔들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흔들므로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주실까?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심령의 깨달음과 부흥을 주실 기회로 삼으신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 과정으로 분명히 삼으실 것이다. 우리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임 지수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하더라도 먼저 제일 아마 사모하는 것, 주일날 좀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사모하잖아요. 그리 좀 함께 와서 같이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귀한지. 그동안 그 귀한 성도들 함께 식사했던 내 교우들, 함께 즐겁게 봉사했던 성도들, 같이 아무 스스럼 없이 그냥 어깨도 툭툭 치고 같이 악수도 하고 허그도 했던 귀한 성도들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잖아요. 그동안에는 그 귀한 거 귀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귀한지를 몰랐는데 이 과정 속에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같이 떡을 떼고 성찬식을 나누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와 합심해서 드렸던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복되었는가 깨닫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소중함, 복음의 소중함, 특별히 우리 주님의 소중함을 알게 한 이 과정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흥을 주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과정도 그와 비슷합니다. 징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끝나고가 더 중요한 일이죠. 오늘 저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함께 두 번째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교만할 때는요, 사람의 말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참 특이해요. 평소시에는 요압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 욕심에 움직이고 요압이 정신 차리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이 그러잖아요. 아니, 다윗 왕이시여, 이건 할 일이 아닙니다. 왜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은 민수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모세조차도 인구를 계수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장 탑에 올려놓는 모세조차도 인구 계산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인구 계산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구를 계산하고 나서 왕이 가질 수 있고 백성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어떤 것이었을까? 와, 우리가 군대가 이렇게 크다고, 와, 우리 인구가 이만큼 넓어졌다고, 커졌다고, 그리고 강성해졌다고, 와, 우리가 이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우리가 이만큼 온 열방들 앞에서 자랑할 인구가 되었다고, 군대가 80만이 넘는 100만에 가까운 군대를 가졌다고, 이야, 힘세구나. 뭘까요? 교만 위에 교만을 더 덮는 거죠. 딱딱한 교만을 갖고 우리가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계속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요압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은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윗이 깬 겁니다. 다윗이 함부로 하나님의 권좌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죄,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한 것도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과장법 아닙니다. 조그마한 죄를 큰 죄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죄는 다 죄지만 그러나 큰 죄가 있습니다. 이 큰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자리에서 왕 노릇하려고 했던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지금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내용이 10절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참 사람이 일찍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게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다 어떨 때는 대가 지불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진작에 좀 깨달았으면. 근데 교만에 빠지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인간이 이 병에 빠져들면 눈이 잘 안 보여요. 사람의 소리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안 들려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때서야 배울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게 낫다. 그래도 대가를 지불하고도 못 배우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가 지불하고 있잖아요. 인류의 교만 때문에 이 대가 지불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일종의 대가라고 지불하고 있다면 이 대가를 지불하고 있을 때 배우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요즘 출애굽기를 할 때 바로의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의 인생은 자기의 권력과 힘과 능력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척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는 척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진짜로 회개합니다. 이거 얼마나 큰 죄인지를 사건이 끝나고 나서야, 나중 되면 그가 대가를 지불하는 장면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올 설교회에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는 그때 가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과정 속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은혜는 은혜고 고백은 고백이죠. 은혜가 있다고 고백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은혜는 은혜고 죄는 죄고, 은혜는 은혜고 죄를 회개하는 건 회개하는 거지, 은혜가 있다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기회를 주셨을까요? 다윗에게 왜 이 일을 주셨을까요? 그들의 교만이 만약 그대로 있었다면 사탄이 그 교만을 통하여 이 나라를 무너뜨렸을 거예요. 수술해야 될 거는 수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수술하셔야만 했습니다. 골맞은 건 터뜨려야만 했습니다. 잘라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픈 과정 쓰셨습니다. 아프고 힘든 과정 겪게 하셨습니다. 왜? 이 과정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 과정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과정이 없으면 낮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과정을 은혜의 교회, 정말 주님께서 인류에게 찬스를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요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인류들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교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미국 교회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간단하게 한 5가지의 교훈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흔드심은 그분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흔드심은 회개할 기회, 하나님을 돌아볼 기회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그 흔드심의 기회는 우리를 낮추셔서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기회입니다. 뭘 회개해야 할까요? 돌아볼 걸 돌아보라. 이제 앞으로 흔들면서 내가 이 역사를 진행할 것이다. 너 흔들릴 때 지금 내가 조금 흔들었지만 나중에 더 흔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준비해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려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한번 나열해 볼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보다 건강이 소중한 걸 알게 됐죠. 또 건강보다 우리 가족들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가족뿐만이 아니라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인생의 진짜 의미가 뭔가. 어쩌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 그런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보다 소중한 것은 이 모든 인생의 가치와 하늘나라와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가치를 두게끔 만드는 것을 바라볼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라고 주시는 기회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흔드시는가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 이때야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자들을 주께서 내치시지 아니하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는 자비와 긍휼의 날개입니다. 그 날개는 생명이 있고, 그 날개에는 자비가 있고, 그 날개에는 생명의 물이 흐르고, 그 날개에는 안전과 보호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보호할 수 없지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있기를 원한다. 기도 드릴 때마다 주님, 이 가정을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세요. 저의 기도도, 여러분을 향한 기도는 늘 이 기도예요. 주님, 사랑하는 주임제 이스교회 성도들 가정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걸 좀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이라면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이 불러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보존해 주세요. 예수님, 이 환난이 지나도록 덮어주세요.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변호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그전에는 하루에 한 번 부를까 말까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의식이 있는 동안에 많이 부르셔서 이 기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불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